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5절씩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이해되는 속도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일어날 때에 내가 결국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위를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은 자가 없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지존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신은 거룩하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력 있는 기독교 신앙 6번째 시간,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슨 나라이죠?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냥 가만히 그냥 천국은 좋은 곳이야, 그렇게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글림스, 그 맛을요 맛볼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정말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무조건 너희들 참아라. 그때부터는 진짜 너희 인생이 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은총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요 경험하게끔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신앙의 로맨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주로 기도 시간에도 일어나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어떤 때는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어깨가 쭉 늘어져서 길을 걷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가지고 거기에 압도되어져서 정말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격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천국과의 차이는 뭐냐면 천국은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말 그대로 글림스예요. 잠깐. 하지만 잠깐이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오늘 찬양들이 다 성령에 관한 찬양인데 정말 저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도 기대해야 되겠고 수련회 가서만 임하여 지는 성령님 그 은혜 베푸심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everyday, daily life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는 부분이니까 정말 같이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은요,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은 로마서 6장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앞에는 로마서 4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그냥 이 말씀 있는 대로 한번 저희가 먼저는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4장까지 뭘 설명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로 시작이 돼요. 바울이 4장까지 의롭다 함을 받은, 두 글자로 뭐예요? 칭의. 그것을 증거했고 이제 5장서부터는 그 칭의로 인한 결과를 우리에게 증거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죄사함이고요. 지상에서 단 한 명 유일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내신 그 예수님,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는 누리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은요, 하나님과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요. 그 관계로 들어가면요, 다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그 신분이 유지가 돼요. 전에는 종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에는 긴장 관계에 있었고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목과 화평 관계에 놓이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이랑 화목하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소개하는 중매장이들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우리 모든 신자, 증인,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우리는 중매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게 가장 시급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종말의 구원자란 뜻이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와 같은 구약말 메시아가. 종말, 말세, 마지막 때는요, 다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종말의 때인데 뭐냐면 지금 이제 탈곡기가 돌아가고 있는 게 종말이에요. 그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걸러내는 그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형, 그 단두대, 처형대라고 할까요? 그 처형하는 그 칼이 이렇게 선 상태예요.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차없이 처형당합니다. 탈곡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 처형대 칼날이 무섭게 난이 서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빨리 돌아와서 이 처형을 면하세요. 이 탈곡기에 여러분들 들어가게 돼서 쭉정이로 그렇게 드러나면은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히 고정되게 되는데 빨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그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복음 전파는 이 같은 긴급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화목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무서워가지고 주눅 들어서 서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처벌하고 처형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녀들은 언제든지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리얼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를 탓하는 거죠. 누구 덕분에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예요. 종교개혁 원리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덕분에 우리가 정말 이 덕을 보고 은덕을 누리니까요.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표준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 덕분에 하나님의 영광 표준에 도달한 자가 되어서 도달이 됐기 때문에 더 의롭다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광을요 바라볼 수도 있게 되었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 우리가 다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 이 영광으로 인한 즐거움은 환난도 이겨내게 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환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재영이 좀 환란스러웠었어요? 프랑스에서? 에펠탑 앞에서 크로스상도 좀 먹고 했습니까? 그 아바라고 하는 스웨덴 그룹인데 그 Our Last Summer 그 가사 보면 에펠탑에서 이렇게 크로스상도 먹으면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참 파리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환란스러웠죠. 그래도 환란도 그런데 이겨내게 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불편함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우리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되었기 때문에 삶이 불편해요. 하지만 불평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늘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늘 평안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차이예요. 예수 믿으면은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어려움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구하는 대로 받아먹는 그 어린 아이 신앙으로 계속 머무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환난은요 우리의 인내를 늘려주고요 우리를 막 연단시켜주어서 연단의 말을 뒤집으면 단련시켜줘서 마침내는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영광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된 소망이 확인되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져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증거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져요. 여러분들 물을 이렇게 정말 적은 양의 물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붓는 거예요? 뭐예요? 뿌리는 거잖아요. 붓는 건 뭡니까? 이미지가 바켓을 막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신자는요 그러면은 성령이 저는 안 부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 신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선풍기 바람으로 치면 미풍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경험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긴가민가 할 정도예요. 하지만 그 미풍이 지나간 그 성령의 감화인데 중생, 거듭남이죠. 그거의 흔적은 명확해요. 예수가 믿어져요. 나를 위한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어져요.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내주 indwelling in our heart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을 안 모신 사람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모순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이 성령의 부어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경험으로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증거는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면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전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것이구나, 틀림없는 것이구나가 드러나고 나타났어요. 율법의 온갖 행위를 지켜내는 이 시도들, 그 면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보란듯이 해내보고 싶었지만, 여러분, 지난 7월 1일은 새로운 회기년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주님, 이 회기년 어떻게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는 일에 주력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일로 내가 하루를, 첫날을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저는 여지없이 넘어졌습니다. 정말 보란듯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면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하였습니다.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게 성공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저는 힘이 약해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율법의 요구들을 지켜내는 이 일, 다짐한 그것을 성취해내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기력해요. 100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고, 한참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미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언약대로 확약된 그 언약을 따라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은혜입니까? 은혜가 은혜인 까닭은요, 오늘 막 소망이도 나오고 은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이 확실히 충분히 입증되고 확인되어졌을 때에, 즉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각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내셔요. 기독교는 여러분,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언약을 따라서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왔고, 그는 오시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경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간혹, 매우 드물게 있는 일인데,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이 간혹 있어요. 선인, 의인. 예? 그게 반대말은 뭡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법은 절대로 결단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요, 여러분, 기적이고요, 비밀이고요, 감추어진 게
unveil에 쌓였던 게 unveiling 되는 거, reveal, revelation, 밝히 드러난 것, 공개되어진 것, 계시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진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 칼날이 서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화목하지 않으면 정말 그 복음의 긴박성, 예수 십자가가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주제에도 소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4장을 읽어보셨나요? 한번 3장부터 4장까지 나중에 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복음의 핵심은 칭의이기 때문에 그 칭의의 내용을 보시자는 말이에요.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그렇게 구체적인 믿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음을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 혹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정리해서 해주는 얘기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역으로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역도 돼요? 역으로 돼요? 예.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릴 수도 있는 분인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린 죽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중생이잖아요. 생명을 주다가 제너레이션인데, 제네시스, 창세기. 근데 생명을 거두어 갔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어요. 재생이고 중복된다고 할 때 중생이잖아요. 그게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본질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구속주도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정말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어느 단 한 사람도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고 기적이라는 말을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죽지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죄인이 죽지 않는다. 이 또한 명백한 진리입니다. 명백한 진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어찌나 큰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박또박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 같으면 다시 예수의 피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9절처럼 그의 죽음은요,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의 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기 훨씬 전에도 이미 죄인들을 다시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 뭔가요? 원방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한 이 계획이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이 같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확실성을 9절과 10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의 그 나중 결말, 형국은 얼마나 더 확실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겠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자도 살려주시는 반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진장으로 퍼부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이 미래의 영광된 소망은 얼마나 더 확실하고 밝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어법이에요. 최상급이에요.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잖아요. 강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 환난, 어려움은 미래에 있을 그 영광된 소망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은요, 정말 외우셨으면 해요. 외워서 가슴에 품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세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가물가물할 때가 혹 온다면 이 논리로서 9절 10절 말씀으로 확실히 붙드세요. 원수였던 자도 화목시켜 주시는 판에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해주시겠느냐, 더 잘해주시면 잘해줬지 가만히 내버려 주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영광이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입니다. 이 논리는요, 신적인 것이고요, 정말 무서울 만치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면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에 대한 진술이 가면 갈수록 점층적으로 끝없이 뻗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1절에 나왔죠? 또 2절에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나오나요? 11절 즐거워하는다. 즐거워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즐거워한다라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즐거움은요, 큰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에 근거를 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확신의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